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이지요. 근데 처음부터 완성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이후로는 우리가 힘써 일구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어렵고 자녀 양육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비혼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산율도 급락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런 우려 가득한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결혼과 가정,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착각하거나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래 하나님 말씀, 가정을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한 가지예요. 가정을 창조하신 뜻, 우리에게 가정 주신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쫓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해요.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에요. 이때 이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내를 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다만 당시 여성의 위치가 그만큼 낮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유대교의 법과 관습에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이혼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성 위주였죠. 자, 또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헤롯 가문에게 이혼은 민감한 주제였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았고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곤경에 빠뜨리고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답을 주시기 전에 바리새인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3절 4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음흉한 질문에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조금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명하였느냐, 명령에 대해서 물으시지만 바리새인들은 허락이라는 용어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율법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에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혼의 허용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허용이 아닌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모세는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고 명령함으로써 이혼한 여성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는 일종의 이혼 사유서겠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해소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증명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결코 이혼을 권장하고 허용한 것은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할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른 책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싶은 권리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면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무시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책임이 아닌 권리에만 관심을 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는 자신의 어려움을 결코 술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만 보고 취할 정도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 허용의 근거, 허용의 구절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곧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질문의 의도나 그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해석 자체가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이혼을 먼저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질문이 그렇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남성 위주의 질문이고 버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가정의 평화, 사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려 했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화목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야 옳겠지요. 하지만 이들은 의도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율법을 해석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은 앞뒤 딱 잘라놓고 마음에 드는 율법만 골라서 말하지만 주님은 율법 이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곧 결혼은 단순한 서로의 이익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보다 성숙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가정은 세워지고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생명을 낳고 양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율법, 모세의 말을 악용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래 뜻, 본질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 더 나아가서 한 말씀을 더 해주시죠.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즉 자기 정욕을 위해 이혼하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을 붙이고 어떤 율법을 갖다 붙여도 정욕을 위한 이혼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불륜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죄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동시에 우리 삶의 유한함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도 한때에 불장난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시커먼 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은 이렇게 교훈하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세상 쾌락에 절어서 살 때는 다 청춘인 줄 알아요. 그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지극히 유한하고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연약한 우리를 위한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 뜻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화목한 가정이 되고 믿음은 온전히 전수되는 거예요. 대신 정욕을 위해 가정을 깨는 일은 악한 일이며 특히 간음은 큰 죄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희생하고 사랑할 때 보다 나은 인격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자녀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부어져서 성경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